잘 주무셨습니까? 예.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데, 성도는 신부기 때문에 신랑인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YM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YM의 기본 선교단체였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에도 소개가 되고 이제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음성을 듣는 것은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전화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사이는 음성보다 더, 음성도 듣지만은 얼굴을 보잖아요. 전부 다 페이스타임이에요. 전 세계가 전화하면서 카톡으로 아니면 아이폰으로 다 이제 얼굴을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신랑인데 신부인 교회와 얼굴을 보면서 원래 시작이 됐어요. 먼저 오늘 말씀을 먼저 해석하기 전에 창세기 제가 우리 몇 번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성경을 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전체가 다 성경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 창세기 3장 먼저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같이 성경을 좀 빨리빨리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창조된 그날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늘 얼굴을 보면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범죄해서 이제 숨은 거예요. 얼굴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왜 나무 뒤에 숨었느냐. 그 말은 조금 더 원어적으로 너가 왜 내 얼굴을 피하느냐 이 말이에요. 낯을 피한다. 얼굴을 안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구는 다 한국 사람이 대부분 살잖아요. 물론 여기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뭐 전철 타면 다 대부분이 한국 분이죠.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사는 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는데 한국 사람이 한 6만 명 정도 살아요. 물론 6만 명 사는 그 그레이트 밴쿠버는 대구를 다 포함해야 돼요. 아니, 서울을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전체 포함하고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까지 거의 한 대전 가까이의 지역입니다. 100km 되니까. 100km가 넘어요. 그게 그레이트 밴쿠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km 제가 이제 차를 렌트해가지고 다니는데 대학교 다닐 때 대명동에서 경북대학교만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언제 도착하나? 중간에 버스 타면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서문시장밖에 안 갔다 그러고 이제 칠성지낭 지나는 차 렌트해서 보니까 5km, 6km밖에 안 되더라고요. 참 세상은 넘죠. 하나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민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다 보면 그래도 그렇게 많은 300만 가까이 살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 관계하니까 한국 슈퍼마켓 큰 마켓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조금 안 좋게 헤어지면은 우리가 사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큰 한국 마켓이 두 개가 있어요. 양쪽으로. 굉장히 큰 마켓이. 하나는 한남이고 하나는 한아름인데 한남에 갔더니만은 보기 싫은 얼굴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아름으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서 한국 사람들 상대가 많다 보니까
여기는 뭐 별로 만날 일이 그래도 없잖아요. 물론 만나겠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엄청나게 세상을 크게 만드셨지만 아담 이브는 그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것은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고요. 개척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사명이고 본질은 하나님 얼굴 보면서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마지막 이제 성경이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인데 그것도 마지막 장 답이 또 나와요. 22장 4절 보세요. 먼저 3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보며 산다고요? 예. 하나님은 여기서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 보면서 창조되었는데 범죄에서 하나님 얼굴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는 성도는 누구 보고 살아요? 예. 밴쿠버는 이민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여러분 동의하시죠?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거기 사는 사람들 굉장히 동의해요. 미국, 캐나다 여행하면 다 모텔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수천 수만 개 모텔이 있어도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까지 갈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러죠. 자, 창세기 30 야곱의 이야기 한두 보고요. 창세기 펴주세요. 여기는 그냥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제 형과 쌍둥이 형과의 문제잖아요. 32장 30절. 창세기 32장 30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 네, 우리말로 대면, 얼굴을 봤다 이거예요. 영어로는 I saw God, face to face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face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영어에. I saw God, 하나님 봤다 이거예요. 뭘 봤나? face to face. 내 얼굴과 야곱의 얼굴과 주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먼저 본문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면이 인식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8장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막 진리가 선포되는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이 요한복음 8장이 끝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너무 논란이 됩니다. 자, 56절. 성경이에요. 제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때가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냥 거리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아브라함, 둘째 다윗.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라 그래요. 나의 때가 뭐냐 이거예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 즐거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다가 볼 것을 그런 것이 일어날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했다 이거예요.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봤다 이거예요. 보고 또 기뻐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보기 전에는 나의 때를 보기 전에 그것을 믿고 보았어요. 그냥 바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때에 예수님의 때를 본 거예요. 진짜 또 보고 나서도 즐거웠다 이거예요. 뭘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7절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57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건데 제가 초창기 때 이제 가서 생활을 하는데 내비게이터에서 온 오랫동안 내비게이터 간사도 하고 목사님이 오셨어요. 성경 내비게이터에서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가르쳐요. 300구절, 500구절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암송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물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분이 하나도 성경 구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붙여놓고 밥 먹으면서 왜 우리는 못 살까? 성경 구절을 보고 있잖아요. 식탁에. 들어가면서도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주인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경 구절 적어놨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되어진 문자 성경을 돌에 새겼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문자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글자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어디에서 새기라고? 네, 신비, 마음에 새긴다는 이것이 주님을 본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학자였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이는 성경학자예요. 박사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너무 알았지만 진짜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문자로만 만났고 율법적으로만 만났고 전통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음성을 들은가 동시에 예수님을 봤는데 음성을 들을 때는 귀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보면서 이 눈이 나가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눈에 다시 비늘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아요. 그 한 번의 사건이 바울은 평생 바뀌지를 않아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냐? 그는 지금까지 성경을 구약 성경학자예요. 바울보다 더 많이 아는 성경학자가 없고 또 서양 철학자들 이야기가 양쪽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600년 전에 그리스에서는 서양 철학, 이 서양 문화의 근본인 철학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시대예요. 유다에는 이사야가 활동할 때 그리스에는 이미 인본주의적인 학자들,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토니스, 지금도 다 서양 문화는요, 전부 다 그 전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일명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 문화, 그걸 유대 문화라고 그래요. 이것이 두 성경과 그리스 철학의 헬레니즘이 융합되어진 것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성경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알고 가르치는 학자지만 한 번도 그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교회 생활은 너무 잘해요. 철두철미하게 잘하는데 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생명이 없어요.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은 너무 열심히 해요. 바울은 그 신비에 새겨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신비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창조될 때,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부부간의 얼굴을 못 보게 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정의 파괴예요. 부부간의 얼굴을 못 보면 부부간의 사랑이 없고 가정이 파괴되는데 마음이 왜 같이 사는 건지를 몰라요. 그것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넘어가요. 마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짓을 아주 교묘하게 딱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능력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줘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부활하셨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고 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우리 영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 if I would 브라브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는 제자들은 조금 뒤에 만나요. 먼저 첫 번째 대제사장 집 방에 가가지고 나타났어요. 야 이놈아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놈아. 빌라도 딱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재판을 왜 이래? 주님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 많은 학자들에게 하나도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들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한 명은 이미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는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렸어요. 갈릴리로 가버린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해 8명의 제자들이 밖에서 열심히 제자들 고기 잡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밤새 보고 있다가 고기 잡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계속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빵하고 또 다른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서 구워가지고 상을 차려놨어요.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예요.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님의 얼굴을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사야가 주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먼저 그는 보고 있었느냐? 그는 무엇을 보고 살았느냐? 6장 1절 다시 읽습니다.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래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늘 성경을 묵상하고 보면서 6장에 들어서서 우시아 왕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 외에도 아무 관계 없어요. 6장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님의 보좌에 높이 달린 주님의 옷자락을 보았다. 아무 문제 없는데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굳이 기록해 놨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시아는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북쪽이고 남쪽이 유다인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쪽은 수백 년 동안 한 명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예배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지면 끝장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한 명의 왕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이 없어요. 남쪽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한 4명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수백 년 역사 중에 왕으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남쪽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4명 정도 5명 되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기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적냐면은 다윗처럼 아니야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도 너무 잘한 거예요. 우시아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한 거예요.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오늘 교재 27페이지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예언자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하나님을 보고자 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디서 그래서 이 우시아는 굉장히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하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물론 마지막에 조금 교만해서 나병이 걸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왕이 없었어요.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지만 백성도 아니에요. 일반 백성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누굴 보고 있었느냐? 우시아 왕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은 교회가 하나님을 봐야 살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외국에 살잖아요. 제일 문제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 전혀 달라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일본 사람은 3사람 모이면 비즈니스를 해요. 중국 사람 3사람 모이면 식당을 해요. 한국 사람 3사람 모이면 교회를 해요. 물론 늘 싸우지만 교회가 계속 많아져.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이 복받을 게 없어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새 대통령이 하고 있죠. 앞에 대통령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잘못한 거 없나요? 엄청 많아요. 그 사람.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게 나이스한 사람들. 이런 경우는 3만 불 이야기하지 마세요.
소득 수준 300불에서 일어나는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속담은 대한민국만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러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부해서 남주자. 네, 그래요. 사촌이 땅 사면 좋아해야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요, 통업이 안 돼요. 잘 되면요, 둘이 했잖아요. 잘 되면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래요. 안 되죠? 네 때문이라 돈 내놔라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요, 똑같이 일을 시키면 학을 떼버려요. 이걸 영어로 어글리 코리안. 정말로 희한해요. 개인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요. 혼자 두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둘이만 모이면 안 하고 싸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런 가운데도.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것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전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그분을 신뢰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점점 물질을 보고요.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있지. 불신자들은 그런 소리 하더라도요. 그 현실을 보면서 결국에 우리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요. 얼마나 주암산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어른들이 계셨잖아요. 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찬송하니까 나는 너무 은혜돼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한 분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같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우리 장 목사 찬송하면 왜 그래 내가 눈물이 나노. 이사야도요. 사실 하나님 못 봤어요. 선지자였고요. 제사장이었는데 그건 우리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세상을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를 주님이 늘 하시는 거예요. 아예 세상을 안 보이고 변화사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거기서 조막 짓고 살면 세상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주님은 우리 보고 세상 가서 이 세상을 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현실을 보고 있지만 따라합시다. 현실을 보지만 현실에 빠지지 말자. 네. 제가 쭉 글 쓴 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29페이지. 이미 제가 쭉 말씀드린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누구나 다 세상을 보고 있어요. 물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순간적으로 나 여기 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져요. 기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안 오고 싶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요. 변화산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것은 내 마음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현실은 아무런 게 보이더라도 주님을 본 자들은 그 현실 속으로 와서 안 좋은 가정, 막혔던 교회, 문제 있는 나라를 사회를 창조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죽었던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밥이 헐났습니다. 맥도날드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여러분들 스타벅스 커피 뭐 대단한 것 같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끓이는 차가 훨 좋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요 항상 창조적이에요. 프란티어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안주하지 않아요. 미국 트루도 두커 대학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얼마 전에 어떤 교수가 글을 썼는데 내가 참 공무원 수를 늘리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사는 밴쿠버에 인구가 한 300만 되거든요. 제가 그런데 각 시마다 밴쿠버시, 버나비가 한 20몇 개 도시가 한 블락을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버나비라고 하는 밴쿠버 붙어 있는 시인데요. 시청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무소 아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그 한 40만 명 되거든요. 시청 한 군데서 다 해요. 공무원 없어요. 제가 2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요. 장례를 끝냈잖아요. 문경마성. 제가 내일 모레 이제 가지만은. 면사무소 가니까, 면사무소 빌딩이 막, 우리 어릴 때 보던 거 달라요. 엄청 좋더라고요. 한 50 이상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가니까 막, 제가 손님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데스크에 제가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여기입니다. 쫙 정리해줘. 어머니 통장을 또, 아, 여기입니다. 쫙 집을, 아, 여기입니다. 쓰레기 정리해야 됩니다.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다 앉아 있었어요. 집 청소하고 이제 어머니 쓰던 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농협에 뭐 단위조합에 가서 마켓에 가서 붙여야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담당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집이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사드렸는데, 제 이름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 이름으로 했는데, 아, 이건 이불입니다. 앉아있다가 딱 자기 자리로 오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막 컴퓨터 저녁 쫙 뜨는데, 아유, 시민권자시네요? 이거 굉장히 곤란한데, 이거 다시 뭐 거기 면땅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면땅을 좀 사버리겠어요. 아, 이거 직원으로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쨌든. 왜 문제냐면은 창조적인 일이 없어요. 있는 일 그냥 알려주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은, 그런 사회는, 국가는 밝지 않잖아요. 교회 여러분들 서북에 새로운 건물지 그냥 요 인원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지어요? 이렇게 드려서? 요 인원으로 예배할 거예요? 아멘 하는 분 없네.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젊은이들 어디 갔어요? 내 혼자 예배 드리면 좋으면 돼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창조적이에요. 병들어도 막 힘이 생겨요. 물질이 없어도 막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백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살면 안 되죠. 3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저 의성에서, 문경에서, 뭐 여기 달구벌 대구에서 막 가난했지만은 주님 나는 이래 살아도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나가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 그 창조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 어르신들은 눈물로 자녀들이 이 교회에 막 차고 넘치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주의 종들로 복음의 자로 기업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뭐 서북의 어르신은 아니겠지만 뭐 전철 타고 공짜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시장한테 전철 막으라 그랬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창조적인 어머니가 할머니가 돼야 돼요. 그 백인들은요, 저런 병원에 이미 25년 가까이 살잖아요. 예수 믿는 어른들 잘하면 놀랍습니다, 그분들은.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아이들에게. 아이고, 뭐, 어버이날 됐다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손자가 전화를 안 했어. 아이고,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전화 좀 안 하면 어때요? 그 속이 좁아가지고 맨날 뭐예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고요. 온 세상이 할 일이에요. 무슨 뭐 경북대학 들어갔다 서울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한 그런 생각 버리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 보는 창조적인 기도가 나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대학 나왔어요? 미국에 지금요. 이 프론티어를 갖는 사람들은 그런 데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 UBC 대학이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예요. 전 세계 30등 정도 나와요. 서울대학은 100등도 못 들어갔어요. 그 대학 뭐 경영학과 법대에 나왔다? 아무것도 지적 안 돼요. 그것이 무슨 개런티가 없어요. 그 당사자가 어디에서 지원을 하든 지원해서 그게 담당하는 인사과에 다 점검, 학력 때문에 대학 나왔다고 채용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은행 근무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가서 은행 통장 못 만들어요. 가족이란 것 때문에. 통장에 그 가서 그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5년째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지점에 제일 높은 사람이 지점장이에요. 두 번째 부지점장이에요. 5년 만에 지금 3등 위치예요. 한국에서 가능한 이야기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애들 주고, 안 믿는 사람들, 아는 사람은 그냥 못해도 일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창조적인 일로 나가야 돼요. 저 성전 옆에 건물 지어가지고, 정말로 기도대로 차고 넘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안 돼요. 아유, 대구도 이제 뭐 기업도 없고, 우리 애들이 뭐 이제는 안 놓고 뭐 다 서울로. 그런 현실 보면 안 돼요. 그 현실이 정상적이라도, 그 현실이 사실이라도, 물론 우리는 우시아 왕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운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가 즐겁고요. 사람이 없어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찬송. 할렐루야. 자, 이제 현실을 보았지만 현실에 얽매지 않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는데, 자, 이 30페이지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보았어요. 30페이지입니다. 1번 성자 예수님. 여기서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1절이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것이 나중에 세마포옷이로 나오는데요.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시기 전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즉 이사야가 본 거나 요한이 본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이 현실을 보지만 현실을 보고 내가 공부를 못했다 현실을 보지만, 내가 건강치 못하다 현실을 보지만, 그 현실을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보면 창조적인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너무나 병석에 있었어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혀 아예 설교 준비를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씻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 다 인도하고 집에 오는 즉시 또 그냥 계속 누워있어요. 저는 성격이 완벽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성격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서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현실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우리 아내는 오늘 설교를 뭐 어떻게 하나 늘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준비한 걸 못 봤는데. 누워만 있었는데. 그래서 누워있으면 막 밥을 갖다 줘, 침상. 성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사야. 그분은요, 옷자락으로 이사야의 모든 것을 덮어버렸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병든 것은 다 덮어버려요. 룻이 보아스와 잔스 때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노라.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 새 성전을 덮을 때 이 교회는 폭발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가 있는 다시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에요. YMCA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는 성령 하나님을 봤어요. 자, 6장 4절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요동은 진동이에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연기는 스모그라고도 하고 또 구름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성령께서 움직일 때 나타난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위에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1906년도에 아주사에서 부흥이 있었을 때에 기도하는 그 집수, 성전의 터, 그 집터가 움직였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배심이 기도할 때에 요동을 쳤어요.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감옥 문이 터가 움직여 버렸어요. 새 성전에서 성령님이 요동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나고요. 소망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막 아이를 막 낳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경북대학 총장시키고 서울대학 총장시키자 내 아들. 할렐루야. 그럼 아니 전부 다 애들 안 노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그 교수 다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물결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이민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부부들 애 많이 놀라고, 사명은 최소한 가져야 된다. 사명 가지기 전에 말하지 말아라. 애가 4명이 사명이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 5째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도 왔는데 지금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미 둘째가 상당히 커요. 나이가 있어요. 목사님, 애 낳다를 기도해 주세요. 젊은 집사가 또 왔어요. 애가 둘이에요. 훈련받고 은혜 받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원주민 선교사 들어갔어요. 이게 애 둘째 애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몇 년 생활하면서 선교사가 됐는데 계속 사명 부러지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서 애를 둘이 낳고 왔는데 다시 나와가지고 풀었어요. 원주민 마을에서 애를 지금 둘이나 낳았어요. 4명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이 진짜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남북이 200km밖에 안 돼요. 200km. 작은 땅인데 애를 많이 놓고 살아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살라 이 말입니까? 제가 밥 먹을 때 우스갯소리 하나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카나다로 들었는데 가나안으로 잘못 들었다 이거예요. 카나다 왔으면 막 넓은 땅인데 그 가나안은 200km밖에 안 돼요. 여기 서울, 부산 우리가 지금 반쪽이 됐지만 400km인데 그게 반밖에 안 돼요. 거기에 사는데 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대체 애들 어떻게 할 건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생각이에요. 전부 다 인본주의는 세속주의는 물질주의는요. 점점 개인주의를 만들어가지고요. 애들 대학 안 보내도 돼요, 여러분들. 대학 들어간다고 무슨 유치원에 영어 공부한다고 그런 걱정 때문에 못 낳는 거예요. 집에 데리고 있으세요. 홈스쿨링 하세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문지방에 우리의 문제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막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서부교회에서 새성전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젊은들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가겠습니다. 제가 북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중국 가겠습니다. 제가 이 낙도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요동치는 거예요. 나는 공부 못하고 재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걸 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막 나와야 되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했죠. 제단의 불을 가지고 천사가 이사야에게 입을 댔지만 화상이 없고 재앙만 날아갔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아들이 4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학생 비자였어요. 차에 깔렸어요. 방송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살긴 살았는데 차에 깔리면서 큰 화상을 입었어요. 등에, 여기도 그렇고 등에도 2군데나 입었어요. 결국에는 제 손바닥만한 것은 완전히 살이 타버려가지고 다 긁어내고 히포살 떼서 붙였어요. 수술하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가지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캐나다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끝이 없었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우리 아들 직업은 자기 얘기해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내가 받았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근데 막 영어로 말하니까 우리 아내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은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도 굉장히 잘해요. 막 병원에도 다 데려가고 영어 학원에 간 적도 없는데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괜히 여기서 공부 많이 했다는 게 돈 엄청 들었어요. 나 영어 공부한다고. 토플 시험 치고 우리 아내는 학원 간 적도 없는데 지금 교인들 병원에 들어가 다 통역하고 그럽니다. 서바이벌 영어가 무서워요. 그런데 자기 여보 뭐 무슨 소리인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래. 저 받았어. 의지 자기 누구라는 What's the problem? What? 아니 우리 아들이 거기서 지금 가게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Where is he? 어디냐 그래. 가게대요. 갔어요. 가면서도 야 이건 무슨 일인가. 큰 메트로타운에 수십 개의 대형 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몰에 잡혔다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물건을 훔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이야기하니 저기 매니저한테 저기 가라. 그러니까 매니저가 딱 기다리고 있어. 돌아가는 거예요. 문이 잠겼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이런 방에다가 우리 아들하고 지 친구 그 중동에서 온 아이가 있어요. 세컨더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오래전 이야기죠. 거기 앉아있는 내가 물었어요. 아들아 정말 네가 이 훔쳤냐? 뭘 훔쳤냐면은 신발을 훔쳤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신발을 운동화 신발을 훔쳤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들아 네가 정말로
내가 아는 아들 만나. 네가 신발 훔쳤냐? 그러니까 훔쳤다는 거라. 그 순간에 그냥 주먹이 날아버렸어요. 진짜 목사지만은 그 말이 맞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주먹이 팍 나갔어. 그래 이놈이 맞고 뒤로 벌렁 나가 빠졌어요. 그것을 여기 캐네디언 백인이 본 거예요. 자기도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매니저한테 어떻게 하냐니까 다 사인하라 이거라. 벌금이 꽤 나왔어요. 집에 왔습니다. 데려올 때 차에서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들어와서는 옆에 문 딱 잠그고 우리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하여튼 엎드리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매를 댔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매를 댄 있는 제 힘을 다해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꼼짝하라는 거예요. 계속 때렸어요. 꼼짝을 안 하고 계속 맞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가 더 이상 못 때리겠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참 운동 잘하고요. 몸이 좋아요.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런 도둑질을 했냐? 그 다음 말이 너무 힘들게 하더라. 언제 아빠가 그렇게 해줬더니 이민교회 목사하면서 언제 그렇게 해줬더니 그때 그 이야기 듣고 계속 밤새 울었어요.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 때문 아니니까 그냥 내가 울다가 내려가겠다고. 계속 울었어요. 여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이민교회 목사였어요. 운동 하나 사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괜찮아. 그러더니만 그래도 네가 훔친 건 잘못했다. 안 돼. 안 그러겠다. 오케이 됐죠. 오케이 노프라블. 적었어.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나이키 신발 회사에 나이키 있죠. 운동 파는 나이키 점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신발만 갖다 놓는 거야. 신발이 막 노랗고 엄청 많은 거예요. 가만히 뒀어요. 계속 신발만 사는 거예요. 속이 풀 때까지 사겠지. 그 얘기 아무도 못했어요. 교회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 아들의 또 체면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주님, 성령님이 요독쳐야지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바뀌었어. 우리 딸도 그렇고 계속 곁길로 나갔어. 한마디도요. 왜 그래 하나.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민 가서 젊은 애들 여기서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딸, 우리 아들.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눈물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 돌아왔어. 둘 다 돌아왔어. 성령님이 요동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입술에 제약을 제하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사야 6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 32페이지예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댔습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여기에 주님은 바로 또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같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버지 하나님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성전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평생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옷자락으로 성령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죄악을 사해 주시고 태워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이사야야 그래 얼마나 힘드나 사명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 듣고 이사야는 시대의 사명자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자신을 보면은 죄악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신을 보면 병든 게 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신을 보면 예수 안 믿는 남편만 보이잖아요. 자신을 보면 말 안 듣는 자녀들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사명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전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도 은행장 이야기를, 어떤 한 사람이 은행장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목사님 이야기 듣고 바꿨어요. 말을. 처음에 지점장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거든. 아들아, 너는 지점장이 그랬는데 목사님이 지난번에 집회 오셔가지고 어떤 청년에게 할 때 뭐 은행장 되라고 기도를 했모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카시아 뱅크인데 항상 우리 아들한테 아우 은행장님 오셨습니까? 항상 그렇게 인사해요. 아들아 은행장님. 아니 그래서 요새 뭐 조금 재정이 어렵다. 아니 은행장님 어렵다 그러면 우리 같이 서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명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기뻐요. 감사해요.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우리 한번 A 코드 한번 주세요. A 코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괴로울 때 주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아멘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님 주시고 널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